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반면에 세리는 동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당시 다스리고 있던 로마에 그 세금을 바쳤는데, 로마에서 정해진 것보다 더 많이 걷어가지고 로마에서 받기를 원하는 만큼만 주고 그 나머지는 자신의 부를 축적하여서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 두 사람이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은 이 비유가 정말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맞나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면서 결론으로 하셨던 그 말씀을 보면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기보단 단지 겸손한 삶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여지거든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던 9절 내용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으로 마지막에 14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며 이 비유를 마치셨기 때문에 이 비유는 단순히 겸손한 삶에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주님의 말씀의 초점은 기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시작하셨던 9절 말씀에 가장 앞에 무슨 말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돼요. 우리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 빨간색 뭐라고 표시되어 있죠? 또라는 말이 뭐예요? 이 비유가 바로 앞에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바로 앞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을 시작하시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며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에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 연장선상에서 기도에 대한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으니 그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셨는데, 이것을 기도랑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며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있어서 겸손함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겸손함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까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이 응답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겸손한 사람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저마다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신체 조건들을 가지고 있죠. 사자는 뭐가 있어요? 날카로운
이빨도 있고요. 또 강한 앞발도 있습니다. 또 얼룩말, 말들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강한 다리가 있고, 마음에 화가 나면은 뒷발로 걷어찰 수 있는 강한 뒷다리도 있죠. 새는 얼마든지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고요. 카멜레온은 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색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양이 뿔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 뿔은 사슴이나 염소처럼 이렇게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아니고요. 그리고 다리도 어찌나 짤막한지, 또 살은 또 어찌나 둥둥 쪄 있는지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한번 넘어지면은 스스로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이빨이 있긴 하나 기껏해야 풀 뜯어 먹을 정도의 그런 이빨에 불과하고, 그리고 눈은 얼마나 나쁜지 길을 한번 잘못 들면 금세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이죠. 양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 없인 살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뭐와 같다라고 합니까? 양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돌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힘입어 살아가야 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애초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함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모든 교만함의 시작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그는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내 힘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괜찮아. 그나저나 하나님이 방해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기도하겠습니까? 뭐하러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겠냐고요. 그들은 오히려 어려울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으려고 교회에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가서 머리 쳐박고 궁상맞게 기도할 바에야 그 시간에 오히려 세상에 나가서 그 해결 방법을 찾아보라고 그렇게 핀잔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성경의 언어가 히브리어 헬라어인데 히브리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 2명의 신학생이 컨닝을 한 거예요. 부정행위를 했죠. 히브리어는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부정행위도 쉽게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 부정행위를 한 2학생을 따로 불러서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은 왜 다른 학생의 것을 컨닝했습니까? 그러자 각각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은, 아니, 교수님은 학교 다니실 때 컨닝 해보신 적 없으세요? 교수님은 그렇게 의로우세요? 떳떳하세요? 무례하게 대드는 거예요. 그 학생에게 교수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 학생, 나는 의롭지 않네. 하지만 자네처럼 컨닝하면서 신학교를 다니지는 않았다네. 여러분이 그 무례하게 대드는 학생 앞에서 교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괘씸했겠죠. 그래서 더 많은 벌을 내려야겠다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또 다른 학생이 있어요. 교수님이 동일하게 묻습니다. 왜 컨닝을 했냐라는 질문에 그 학생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못난 저를 공부시킨다고
매일 인쇄소에서 고생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컨닝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잘 모르겠어서 낙지하면 안 되는데, 낙지하면 아내의 고생이 더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짓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것 교수님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 가난한 살림살이 때문에 아내를 고달픈 직장으로 내보내야 했던 자신의 처지를 눈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비는 그 학생의 태도에 여러분이 교수님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부정행위로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 겸비한 마음, 그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면서 그 마음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의 그 고백을 기뻐하세요. 우리 화면 보며 우리 같이 함께 나의 고백으로 같이 고백해 보시죠. 시작.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리도 이렇게 겸비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리의 그 겸손함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14절 화면 보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세리는 그저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뭐까지 받았어요? 의롭다 하심까지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두 사람이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요, 나무랄 데 없이 도덕적인 삶을 잘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다시 화면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드리는 기도에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가 뭐라고 말해요? 11조 하게 해주셔서 감사되잖아요. 금식기도 하게 해주셔서 감사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 세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화면 보며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 가슴을 치십니까? 막 기쁘고 신나는데 가슴 막 치세요? 너무 답답해서. 막 입에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나올 만큼 답답하기에 가슴을 칩니다. 여러분, 지금 세리는 이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말하려고 해도 일일이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 했어요, 저것 했어요 자랑할 것은 더더욱 없었어요. 세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리고 싶은 기도는 너무 많은데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드릴 말씀이라고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뿐입니다. 실제로 세리는 바리새인보다 죄가 많은 사람이었죠. 그리고요,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의로운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세리가 한 의로운 일이라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그 세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의 진실한 참회에 있었던 것이에요. 세리는 많은 죄를 지었지만 참된 회개를 통해 정결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참회의 기도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참회의 기도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의 피예요. 회개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에 묻어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를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할 때 성령께서는 은혜와 회개의 눈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도 회개하는 성도를, 진실로 주님 앞에 참회하는 성도를 정결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열쇠가 필요해요. 금고를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물로 만든 열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녹이 슬었어도 그 금고에 맞는 열쇠로 열어야만 금고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금고를 여는 열쇠는 대단한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단한 어떤 물질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가 기도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왜냐? 언제나 회개를 통해 정결해지고 회개를 통해 의로워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깊어지지 않아서 고심하는 여러분은 그래서 먼저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결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룩한 척하면 기도의 입은 안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솔직하게 말하세요. 하나님, 제 안에 죄악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합니다. 하나님, 제가 탐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럽고 추악한 죄덩어리가 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 때문에 불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할지라도 세리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마음을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여 정결하게 되기를, 깨끗하게 되기를 너무나 바라고 오늘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그래서 뭐가 같이 가는 줄 아세요? 정말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싶은 마음하고 비례하는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해 절망하는 마음이에요. 자신의 죄에 대해 탄식하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세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탄식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마음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커져갈수록 죄 때문에 탄식하는 마음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리가 가슴을 치면서 절망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의 죄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가가고는 싶은데 나에게 너무 불결하고 너무 죄스러운 것이 많은 것이
깊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삶은 세리의 삶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세리처럼 남의 것 등쳐먹고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세리의 삶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마음, 거지 같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기 능력으로 살려는 성도의 마음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원하는 자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한가? 교회 수십 년 다녔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교회 생활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게 맞는가? 정말 나는 내 힘보다 하나님의 도움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죄를 진실하게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한 기도자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실한 기도 속에 사는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복된 간증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살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한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사는 것처럼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이 기도할 때 종종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안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그냥 노랫소리에 그냥 좀 더 첨가하기 위한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이 찬양 속에서 등장하는 이 시인들은 눈앞에 펼쳐진 캄캄한 어둠과 같은 그러한 삶에서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가슴이 오르면서 고백했던 고백들입니다. 작년에 우리는 11월 달에 3주 동안 21일에 걸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간증자들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왔습니다. 암에 걸렸는데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하나님만 계시면은 그 삶에 아무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부터 또다시 6일 동안 다시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저 힘든 삶 속에서 어떻게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이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가슴 벅차올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먼저 자신의 하나님을 원망했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죄악으로 가득 찼던, 내 힘만을 의지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어렵고 앞날이 캄캄한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이 경험되고 다른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삶에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윗과 같이 우리 고백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간절함으로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주의 성령을 가까이 하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깃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변하기 쉽습니다. 작년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했다가도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식어버릴 수 있는 것이 양과 같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았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지금도 선한 목자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이 하나님 느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 구원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시간을 나눴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 이름의 이름 부르며 간절히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리의 기도를 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을 지은 범죄하였으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악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셨고 아버지 그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기 쉽고 하나님을 버리기 쉬우며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드릴 말은 아버지 잘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합니까? 내 앞에 삶의 모든 상황들 어찌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이 죄악들을 끄집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자매의 기도와 고백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있는 그 단위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도의 문이 다시 열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단위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격과 아버지 하나님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사 하나님과의 아버지 귀한 사랑의 교제가 회복되고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의 중요한 일도 있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구원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은혜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아뢰며 아버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것 투성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자신의 죄악을 절망하는 마음을 주셔서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세리와 같이 겸비한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